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꿰어 주의 입에 대니라. 아멘. 물론 삭제된 단어, 첨가시킨 단어가 많습니다. 목마르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개역은 내가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또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 말씀.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한다? 이것은 조금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하여서, 누구의 질문과 요구에 의하여서 응답하고 따르는 것들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식초를 신포도주라고 해놨죠. 해면은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보면은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스펀지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해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펀지와 같은 거, 해용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식초를 신포도주로 바꿔놨죠. 개역은 주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항상 첨가시켜 놓습니다. 주의 입에 대니라고 했는데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해놨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명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왜 주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물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르시는 장면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목마르심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은 대답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과 교제를 하려고 합니까? 하고 질문하죠. 근데 여인이 주님이 목마르시다고 하셨을 때 물을 주지는 못했죠. 또 주님은 물을 마신 일은 없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마르심에 대해서도 주님은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마르다 하는 것. 왜 주께서 목마르시는가? 왜 외치고 계시는가? 근데 주님은 물 대신 식초를 받으셨습니다. 신포도주가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 하시는 주께서 술을 마실 수는 없다 이거죠. 신포도주, 그 포도주가 오래돼서 씌워진 그 포도주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식초를 마시시고 다 이루었다고 30절에 선언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 이겁니다. 주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미리 완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이루었다?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그 이루신 과정 속에서 무엇을 과연 이루셨던가? 왜 주께서 목마르다고 외치시고 계시는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부르짖음으로 지쳐서 내 목이 말랐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은 힘을 잃었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에서 목마르심으로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개역은 이 말씀 속에서도 첨가시키고 삭제시키고 오역시켜 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이 말씀이 오역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언의 말씀을 오역시켜 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가?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요. 주님이 목마르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로 보여주고 계신가? 성경은 마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36절 말씀에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식초를 흠뻑 적셔 갈대에 끼워서 마시라고 주는데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놓는가 보자고 하더라. 참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가.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처형되시는 주님께 물을 가져다 주는 것도 방해하고 있다는 것. 해면에 식초를 흠뻑 적셔서 여기에서도 해면의 식초에 대해서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주께서는 마시지 아니하시니라고 마가복음 15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님께 주었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개역이 신포도주라고 오역을 시켜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마시신 그 식초, 주님이 목마르시다고 외치실 때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죄인들이 어디에선가 영원한 목마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해면과 식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개역처럼 거기에 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해면을 해용이라고 하고 식초를 신포도주라고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6장을 가서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제단 위에 불은 그 안에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에 타는 그 불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제단, 불이 타는 그 제단은 규격이 어떻게 되는가? 죽음의 숫자 5라고 되어 있습니다. 5큐빗, 5큐빗, 5큐빗.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위에다 나무를 피울 것이요. 지옥에서 타는 인간의 혼을 무엇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것?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 지옥에서 나무에 불타는 것처럼
인간의 혼이 지옥에서 불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 번제물을 정연하게 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의 기름을 태울지니 그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해서, 결코, 개역은 항상 타게 해서 이 말씀이 오역되어 있고 결코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 제단 불을 보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표로서 보여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어떠한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 호락게 살았죠? 그런데 그 부자가 죽었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문 앞에 서 있던 나사라고 하는 사람도 죽었죠. 근데 그 둘이 가는 방향이 달랐고 가는 장소가 달랐다고 하는 거. 부자가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죠? 지옥에서 무엇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그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하여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시어서 나의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할까요? 그곳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지 개역처럼 고민의 장소가 아니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뜨거움 속에서도 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야. 그 혼의 고통,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곳. 주님께서 왜 목마르시다고 하셨을까요? 단지 주님이 역신적인 목마름으로 인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문에서 4번이나 등장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28절에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앞에 24절을 보면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옷을 제비 뽑는 것에 대해서 36절에 보면은 주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것이 왜 그런가? 그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이것은 과거에 출애굽기 12장에서 양의 뼈를 꺾지 말고 불로 태우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37절 말씀 보면은 다른 성경에도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글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글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예언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이것은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르심, 그것은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행함에 있어서 성경대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한 오시기 전 예언된 모든 말씀들과 오시고 또 오시어서 하시는 모든 일들과 마무리 짓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예언해 놓으셨고 성경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왜 주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주님이 왜 그 갈증을 느끼고 계셨던가? 왜 목마르시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물을 마시지 못하셨던가? 이건 우리가 예표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영원한 목마름 속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어떠한 것이요? 그것은 항상 불이 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욥기서 24장 19절에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말리니 음부도 죄 지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도다. 죄 지은 자들. 죄가 뭐야? 여러분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가 뭐야? 여러분이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보셨다면 8절서부터 쭉 말씀하신 걸 읽어봤다면 죄가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로 인해서 범하는 도덕죄, 강도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도 물론 말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 지옥은 어떠한 상태요?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 이겁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목마른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시는 것은 바로 지옥에서 그 고통 가운데 목마르다고 외치는 자들의 예표를 보여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너희 행위의 악함으로 인하여 나의 진노가 불같이 나와서 사르지 않게 하라. 그것을 아무도 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의 불은 누구다 끌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끄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지옥에서 불타는 재료들이 있는 한 영원히 타오른다 이겁니다. 불의 재료가 누구요? 그 혼들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지옥은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존재하는 장소라 이거죠. 실제 불이 있는 곳이요. 실제 고통을 받는 곳이요. 실제 형벌을 받는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요즘 일본에서 난리가 났죠.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 섬에서. 그런데 일본이 그 화산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지진 같은 걸 통하여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병, 재수가 없어서 병든 줄 알고 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분명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분노와 내 진노를 이 장소와 사람과 짐승들과 나무와 땅의 열매에 부으리니 그것이 불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것의 불은 꺼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죠. 사람들은 지옥을 듣기 싫어하고 지옥이 없다고 믿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가운데 목마르신 상황이 이루어지는가? 왜 주께서 지옥을 다녀오셔야만 했는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도 믿지 아니하고 지옥도 믿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그들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보내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냐는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불은 아무도, 그 누구도 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경고가 뭐예요? 지옥은 존재하고 있고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요, 지옥은 영원히 불이 있는 것이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그 지옥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왜 불에 구우라고 할까요? 왜 제물을 불에 구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만들라고 하시는 제단. 여러분이 출애굽기 25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27장에 가서 보면 시딘 나무로서 제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길이와 넓이 5큐빗씩 하라고 말씀하시고 높이는 3큐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시딘 나무로 만든 제단에 무엇이 있어요? 불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에서도 5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요, 7은 완전수입니다. 1은 하나님의 수지요, 3은 삼위일체 수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 속에서 목마르신 거, 그 피를 모두 쏟으심 가운데 목마른 거,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서 영원한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야 할 역사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이루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사실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사실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 말씀하신 선한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말씀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주님께서 식초를 마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사람들. 이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원년에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니 그가 그의 왕국 전역에 보고령을 내리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을 나에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하셨느니라.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로서 70년을 살게 되죠. 사람은 자신들이 또 자기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벨론 왕 다음 페르시아의 코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심으로 이방 왕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오죠. 포로에서 돌아오죠. 그리하여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죠.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이 또다시 한번 있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성경에 동일하게 3번이 기록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왜 3번이나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또한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2번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같은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 1.1에 틀림없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야 36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시편 33장 4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옳으며 주의 말씀이 틀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말씀은 옳지요.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였고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고 먼 나라로부터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를 것이라. 정녕 내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또한 이루어지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의도하였으니 내가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 예언하신 그대로 오시었고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시었고 성경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는 성경을 이루게 함이라. 성경 말씀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주께서 식초를 마시게 하셨다 하면 마시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다 한다면 예언되어진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신포도주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신포도주는 없습니다. 식초로 모든 말씀들이 신구약에 식초로 나와 있지 신포도주로 나와 있지 않는다 이겁니다. 또한 성경을 주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 주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야? 참고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뭘 하시려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어떻게 가요? 자의적으로 갈 수 있어요?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는데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거듭남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구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의지로요? 자신의 행위로요? 율법의 행위로서? 자신의 열심적인 종교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 어떤 유명한 목사가 죽었죠? 그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퍼뜨린 누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믿는 것들, 수많은 누룩을 퍼뜨리는 장본인이 그 누룩에 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경험이 중요해요? 어떠한 표적이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되었던 죄인들에 관한 것이 되었던 마귀에 관하여 한 것이든 하나님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죠. 아버지의 뜻은 뭐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셨다 이겁니다. 성경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루어지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이제 주님의 마지막이 무엇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다. 목마르다. 어디에서 인간이 목말라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10절이나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세요?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뿐만 아니라 그 생수에 관하여서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른 장소는 어디야? 인간이 가장 목마른 장소가 어디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 땅에서도 육신적인 갈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 뜨거운 불못 속에서는 얼마나 목마를까요? 해결할 수 없는 장소. 단 손가락에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것. 뜨거운 지옥 불못에서 고통과 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들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문제는 뭐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을 수가 없을까요? 그들의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실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을 오역을 시키고 변개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하는 것들.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임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 성경이 틀리면 믿음도 틀려지죠. 성경이 틀리면 주님을 섬기는 것도 틀려지죠. 혹시 그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이 틀린데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서도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어떤 목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변개된 거라고 하는데 과연 비교는 해봤는가?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비교나 해봤는가? 어떻게 다른가? 그렇다면 어떤 것이 변개된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성경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이 성경 말씀 비교함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성경 한 장에 한 구절씩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이거 언제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또한 스스로 배워나가야죠. 배워야죠. 공부해야죠. 성경이 틀렸다 하면서도 그 성경이 어떻게 틀린지를 여러분이 공부하지 아니하는데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명하신 일이 아닌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군가? 주께서 말씀하시 아니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성경이 예언하지 아니했는데 이루어질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에레미야가 3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죠. 성경은 사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개혁은 성경으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요. 다르다 이겁니다. 응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요구하는 것들에 의하여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거,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이룬 거,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으려 한다면 성경을 올바르게 비교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진리로 인하여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성경이 다른데도 그 성경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 성경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증거하지도 못하고 그 성경으로 인해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주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교리나 잘못된 교리나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구절들로 증거하고 있겠어요? 사람의 말은 소용없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듣기는 좋겠죠. 진리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보고 듣고 믿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주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